예, 얼추 다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에서 3년 전례를 공부해서 이 자리에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수업 중에는 전례법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 전례법은 제가 들어갔을 때 한 학기 선택 과목 정도로 빠져 있었었고, 그나마 그때 제가 신청을 하지 않고 아껴둬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폐강이 돼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도 전례 규정들 하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전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라든가 옛 기도문들 분석하는 이런 것들의 주를 이루고, 그래서 제가 이 미사 규범 관련해서도 따로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동안 공부하는 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 예식부터 본당에서 하는 주일 미사를 모델로 삼아서 시작 예식부터 마침 예식까지 한번 쭉 꼼꼼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맞을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기회도 드리면 많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례는 나름 다들 전문가들이세요.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또 교우들도 이미 교회 안에서 거행해오던 전례에 물들고 익숙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전례를 이해하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고 또 기본적인 자질이죠.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전례는 하다 보면 이러저런 신심적인 요소들이 기준 없이 많이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지치고 정리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전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이제 제주교구 미사 전례 예규라는 제목으로 시작 예식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시작 예식 입당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히 본당 수녀님들이 그리고 제2방 봉사자들이 많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17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117항 68쪽 117항입니다. 여기 보면 대를 이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제대 초의 개수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에는 모든 거행에서 제대 위에 아니면 곁에 적어도 2개, 특히 주일이나 의무축일 미사에서는 4개나 6개, 또는 교구장 주교가 집전한다면 7개의 촛대에 촛불을 켜놓는다. 그러니까 기준은 2가지입니다. 양옆에 하나씩 2개를 놓든지, 아니면 주일이나 의무축일 미사 같은데 양옆에 2개씩 4개나 아니면 양옆에 3개씩 6개를 놓든지 나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님께서 사목 방문을 가시거나 함께 하시는 미사에서는 7개입니다. 2개의 교구장초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4개의 교구장초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7개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님이 가셨을 때고 다른 부교구장 주교님이나 보좌 주교님이나 손님 주교님들 같은 경우에는 7개를 놓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로 이 제대초는 교구장 주교님이 오셨을 때 고정이 됩니다. 선택사항으로 고정이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 주교 앞에 걸어가던 7명의 시종이 촛불 하나씩 들고 여기서 아마 유래한 관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됐으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에 관한 부분들은 이 117항과 함께 307항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307항. 307항은 지난번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촛불은 공경과 축제의 표지이기 때문에 모든 전례 행위에 필요하다. 그러나 촛대는 제대와 제단의 구조를 고려하여 제대 위나 가까이에 놓아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또 중요한 거죠. 신자들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제대 위에 놓인 것들을 쉽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제대초에 관련된 부분들은 117항, 307항 두 가지 항목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항에서 그 사제들의 복장과 관련해서요. 사제들을 위하여는 장배기 영대 제의가 나와 있죠. 띠가 따로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띠는 사실 순전히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거죠. 장배기가 너무 펑퍼짐하게 퍼져 있으니까 매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지만 이 장배기가 막 퍼지는 게 아니라 맵시 있게 잘 정돈되는 거라면 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배기가 목까지 가려지는 거라면 개두포를 또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개두포와 이 띠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그냥 약식제의, 목 가려지고 띠를 따로 매지 않아도 되는 약식제의 입고 그 위에 제의를 걸치기도 하시는데요. 그 뭐 TV에 나오죠. 저기 SBS 교구 구담동 성당 열렬사제 아마 그 복장이 그런 복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있으니까 조금 이게 유연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집으로 돌아와서요. 시작 예식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기본적으로 시작 예식, 말씀전례, 성찬전례, 파견 각 예식이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조금 혼란이 있는 문제들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여쭈었을 때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당할 때 1번 항목입니다.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와 봉사자들은 전례복을 입고 아래의 순서로 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앞에 향을 쓸 경우에 향을 피운 향로를 든 복사가 섭니다. 그런데 이 향로 복사는 조금 더 그 자연스러운 전례를 위해서라면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사제가 제2방을 나서기 직전에 가서 향로에 향을 받아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 향로를 들고 앞에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제대 인사와 연결된 부분들인데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향복사 다음에는 불 켜진 초를 들고 가는 복사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십자가를 들고 가는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초복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 뒤에, 복사 뒤에 초복사가 쓰죠. 아마 중앙 통로가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초복사들이 약간 십자가 뒤로 이렇게 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십자가 양옆으로 초가 이렇게 서 있어서 십자가의 영예를 드리면서 동시에 전체 행렬 대형이 또 십자 모양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십자가 복사는 항상 순환받는 예수님 형상이 앞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게 뒤바뀌거나 그러지지 않고 그냥 앞쪽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봉사자들, 다른 복사들이 서죠. 이때 그 교구장 주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으로 그냥 일반 복사들뿐만이 아니라 보편지향기도 봉사자 또는 화답송 선창자도 이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이 행렬이 풍성해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음집을 조금 위로, 그 뒤에 독서자가 있죠. 다른 봉사자들 뒤에 독서자가 있는데 부제님이 없는 미사에서는 바로 이 독서자가 복음집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아닙니다. 미사 독서 아닙니다. 복음집만 됩니다. 이것은 복음에 드리는 특별한 영예를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입당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행렬에서는 하느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에 드리는 영예를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집을 들고 들어갑니다. 행렬 때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고 들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집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본당 사목자들과 전례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행렬 때 들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작 때부터 제대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부제님이 있다면 복음집은 부제님이 들겠죠. 그리고 그 뒤로 미사를 거행할 사제가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행렬이 제대로 향하는 동안 입당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이 입당 노래는 충분히 불러서 전래회중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성음악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침에 따르면 입당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아니면 적어도 2, 3절까지 충분히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새벽 미사 같은 때나 소공동체 미사 같은 때 입당 성가를 따로 부르지 않으면 입당송을 할 수가 있겠죠. 할 때에 주의하실 것은 화답송도 그렇고 영성체송도 그렇고 하기 전에 입당송, 영성체송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입당송이나 여러 찬미가를 하는 전통을 따르자면 그 첫 구절을 선창자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입당송 주님 저는 당신 자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이런 게 있다면 입당 신호 종을 울린다든지 입당 신호가 있은 다음에 선창자나 해설자가 주님 하면 나머지 교우들이 저는 당신 자에 의지하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너무 짧다면 조금 더 길게 시작할 수 있겠죠. 주님 저는 당신 자에 의지하며 하면 나머지 교우들이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제가 아무 말 없이 입장을 해서 인사한 다음에 성우경을 그은 다음에 권고의 말 삼아서 입당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렬이 그렇게 시작돼서 3항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3항에 와서요. 제대 앞에 이르러 봉사자들은 순서에 따라 제대의 깊은 절을 한 다음 제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깊은 절을 하는 건 아닙니다. 행렬용 십자가나 촛불, 향로, 그러니까 전래 용구들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만 간단히 숙여서 인사하면 됩니다. 복음집을 든 부제님이나 독서자는 아무런 고개를 숙이던 정도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제대에 복음집을 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독서자는 이 제대와 복음집의 경의를 표하고 깊은 절을 숙여서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되죠. 그리고 행렬 때 들고 온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제대 십자가로 제대 옆에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본당에 따라서 이제 앞장선 봉사자들이 와서 쭉 길게 양옆으로 늘어선 다음에 주례사제가 와서 한꺼번에 인사하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둘씩 그냥 일반 복사들이나 다른 봉사자들도 다 둘씩 인사하고 자리로 가고 인사하고 자리로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주례사제가 와서 혼자 인사하고 자리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이죠. 주례사제, 부제의 다른 봉사자들은 제단에 자리를 잡습니다. 부제석은 주례석 곁에 마련하고요. 다른 봉사자들을 위한 좌석은 성직 좌석과는 분명히 구분되면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교구장 지침으로 독서자와 시편 선창자를 위한 자리도 제단 안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규모 본당들은 제단이 너무 협소하죠. 사제 혼자 복사 2명 겨우 앉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다른 봉사자들까지 제단 안에 자리 잡을 필요가 없지만 좀 시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본당들은 독서자들, 복사들, 시편 선창자들, 보편지향기도 하는 사람들까지 제단 안에 적당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5항입니다. 제대 앞에 이르러 사제는 제대에 깊은 절을 한 다음 제대에 가까이 다가가 깊은 절을 하고 부제가 복음집을 들고 왔으면 복음집을 제대에 올려놓은 다음 사제를 기다렸다가 함께 제대에 깊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분향이 이어지죠. 이 제대 앞에서의 인사, 제대 인사,
분향까지는 한 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3단 콤보, 트리플 콤비네이션 삼아서 제대에 드리는 세 가지 다른 종류지만 하나의 경의, 영의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죠. 원래 그 서방의 유럽의 예절을 따르자면 제대 앞에서는 뭐 제단 안에 성체가 모서져 있으면 한쪽 오른쪽 무릎을 꿇는 이런 절을 하죠. 그리고 제대에서는 입맞춤을 하고요. 그리고 분향을 시작하죠. 종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관습에 맞게 적용을 시켰죠. 깊은 절을 하고 깊은 절을 하고 분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제대에 인사한 다음에 따로 향을 덜면 이 3단 콤보 제대에 드리는 인사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도록 향은 제2방을 출발하기 전에 미리 넣어놓고 와서 제대 인사한 다음 바로 분향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행렬이 길어서 그 향 연기가 뭐 다 빠져버렸다 그러면 한쪽 구석에서 복사가 그냥 향가루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주교님들이 거행하는 미사에서도 원칙대로라면 이 제대 앞에 인사하기 전에 목자지팡이를 건네고 주교관을 벗고 인사하고 분향하는 예절이 한 텀으로 가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전례 예법에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 예절 향 치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분향 전후에는 그 향을 받는 대상에게 절을 하죠.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 그리고 제대 위에 차려진 예물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에는 이미 절을 했잖아요. 분향하기 전에 또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귀한 단순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 절은 생략하는 거죠. 그리고 축성을 위하여 마련된 예물은 이 분향은 사실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속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교우들이 가져온 예물을 축성하기 전에 분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절을 하지 않고 그냥 향만 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와서 제대 앞에서 인사를 하고 제대 가까이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향을 받아서 절하지 말고 바로 한 바퀴 돌면서 제대 분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를 할 때는 한 바퀴 돌면서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한 번씩 툭툭툭 치면서 분향을 하시고 제대 앞을 지날 때에도 다시 인사할 필요 없이 툭툭툭 하시고 십자가 앞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는 절 한 번 하고 향을 치는데 지금까지 몇 번 치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공의회 이전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친다. 이런 꼼꼼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다 철폐가 되고 제대는 한 번씩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세 번씩 이런 식으로 아주 굵직한 부분만 이렇게 원칙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 이전 향치는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세 번씩 세 번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번씩 세 번 치잖아요. 향 칠 때. 이것은 성체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의회 이전 전례를 바탕으로 이제 향친 예절들을 대략 추정을 해본다면 2번 정도씩 3번 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도 277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277항)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공적으로 공경하도록 전시된 거룩한 십자가 유물과 주님의 성화상 미사의 희생제물을 위한 예물, 제대 십자가, 복음집, 파스카초, 사제와 교우들에게는 향로를 2번씩 흔들어 3번 분향한다 라고 한국어 번역본에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 이전 판까지는 그냥 원본에는 향로를 3번씩 흔들어 분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한국어 번역을 옮기면서 전례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2번씩 흔들어 라는 부분을 추가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문에는 없고 바로 이전판 한국어 번역본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 공의회 이전 향치는 예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과도하지 않은 분향 예법이다라고 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정도로 통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2번씩 흔들어 3번 분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는 연속적으로 한 번씩만 툭툭툭툭툭 치면서 가시면 되고, 십자가나 다른 일반적인 것들에서는 그 2번씩 흔들어서 3번 분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모의 밤이나 다른 때의 성모상이나 다른 성인들의 성화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시작 예식에만 한 번 분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제대 분향 다음에 하는데 향로를 2번씩 흔들어 2번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분향 전후에 깊은 절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분향 예절을 정리를 해드리면, 제대 앞에서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향을 받아서 툭툭툭씩 한 번씩 보면서 하고, 여기서도 인사를 할 필요 없이 하고, 이쪽에 십자가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절을 해서 2번씩 3번 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툭툭툭 치면서 오고 향을 건네면 끝입니다. 다시 인사할 필요 없이 그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7항입니다. 제대 인사 또는 분향을 마치고 사제는 주례석으로 가고요. 평소처럼 미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9항입니다. 21페이지 9항인데요. 그 다음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참회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참회 예식은 짧은 침묵 시간을 가진 뒤 공동체 전체가 고백 기도를 바친 다음 사제가 하는 사죄경으로 끝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3가지 양식이 로마 미사 경본에 제시되어 있죠. 먼저 참회 예식을 이끄는 초대의 말, 형제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이 권고문은 고정된 전례문이 아니라 신부님들이 자유롭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미사경본에 나와 있는 3가지 참회 예식, 시기별로 그리고 그 미사의 성격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경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주교회의 전례지침을 참조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는 첫째 양식은 특히 사순시기에 알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양식, 우리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양식인데요. 둘째 양식은 특히 연중 평일과 주일에 또 알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송과 결합되어 있고 그날의 전례나 축일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셋째 양식은 특히 대림, 성탄, 부활, 연중 시기에 예를 들어서 알맞다. 그러니까 그 전례 시기나 그 미사의 특성에 따라서 사목자와 전례위원회가 적절히 돌린다면 지루하지 않게 이 참회 예절을 거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교구장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3번째 양식,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셋째 양식으로 바칠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질러진 죄악, 사회적인 죄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마무리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을 자비송 노래로 봉헌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특히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통상적인 참회 예식 대신에 경우에 따라 세례를 기념하는 성수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수 예식은 예식의 참회와 자비송을 대신하므로 성수 예식에 이어서 대영광송을 바치거나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본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참회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권고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다 양식, 세 번째 양식들을 돌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셋째 양식을 거행할 경우에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 참예절 그 양식문을 구성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수예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주일, 특별히 부활 시기의 주일. 부활 성야, 예수님의 그 사순 시기가 끝나고 성야식을 아주 성대하게 거행해 놓고서 다 바로 다음 날 뭐 난미사나 새벽미사 같은 때에 제 탓이오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축 처지겠습니까? 이럴 때는 성수예식으로 조금 더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도 좋겠죠. 그런 전례 특성이나 분위기를 조금 세심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송, 예,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용강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12항 본기도입니다. 사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며 교우들을 기도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제와 함께 잠깐 침묵합니다. 그 침묵 동안에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간청하는 마음을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본기도를 바칩니다. 이 팔을 벌리는 동작은 교우들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또는 대표해서 하느님께 올린다는 그런 동작 사인이죠. 그리고 본기도를 바치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또는 다른 말로 기도를 끝맺을 때에 손을 모읍니다.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으로 환호하여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습니다. 혹시 시작 예시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 전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항인데요) 본기도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어제 주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제는 아주 간단한 말로 신자들에게 말씀 전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미리 잘 준비된 아주 간단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칫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아주 잘 살펴보고 아주 핵심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항, 말씀 전례는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거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은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아야 하고 침묵 타임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독서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6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독서들은 언제나 독서대에서 선포돼야 한다. 그리고 독서는 반드시 미사 독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하느님 말씀의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 더 큰 커버를 만들었어도 좋습니다. 매일 미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품위 있는 4권짜리 미사 독서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매일 미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항인데요. 전례전통에 따라 미사 거행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임무는 독서자와 부제와 같은 정해진 봉사자가 맡습니다. 더 높은 등급의 복사자가 있어도 독서자에게는 성찬례 거행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서자가 독서를 하고 부제 또는 주례자가 아닌 다른 사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등급이 높은 전례봉사자와 우선순위를 지닌 전례봉사자입니다. 사제는 가장 등급이 높은 전례봉사자입니다. 독서도 읽을 수 있고 복음도 읽을 수 있고 성찬례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부제는 그보다 한 단계 낮고, 그리고 시종들이나 독서는 한 단계 낮겠죠. 이렇게 등급에 따른 전례봉사자가 있는 반면에 각 전례 행위 안에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전례봉사자가 각 전례 행위의 모든 순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서는 독서자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례사제에게 따로 어떤 독서 행위를 위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양성되었고 지정된 독서자라면 그 자체로 독서할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등급은 낮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전래거행 전체가 각각의 교회 지체들을 각각이 고유한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때 이게 좀 더 풍요로운 전례가 되는 것이지, 전문적인 그리고 등급이 높은 전례자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린다고 전례가 좋은 전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구장 지침으로 되도록 많은 신자가 독서에 임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항상 하는 사람들만 시키지 않도록 하고 몇 주 전에 미리 선정해서 충분히 외울 정도로 사전 독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독서 요령을 미리 지도하는 봉사자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독서자의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독서자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갈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먼저 첫 번째로는 본기도를 다 끝마치기 전에 나와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면 그냥 일반 사회 예식에 따라서 예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 전례 안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와서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제가 본기도를 완전히 끝마치기 전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충분한 여유와 심지어는 침묵까지도 필요합니다. 그 준비 동작 모두가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본기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나와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일단 본기도가 완전히 끝나면 독서자가 독서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입당 예식 시작 예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다면 독서자까지 제단 안에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독서자의 자리가 제단 안에 있으면 제대에 인사할 필요도 없이 아무데도 인사할 필요 없이 바로 독서대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서자의 자리가 제단 아래에 있으면 제단을 올라와야 하니 예의상 제대 앞에 서서 제대에 인사를 하고 독서대로 바로 가서 독서를 하면 됩니다. 주례자에 대한 인사 없습니다. 성경이나 회중에 대한 인사 없습니다. 네. 그 이유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관심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무튼 분명한 것은 주례자에 대한 인사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회중에 대한 인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본기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움직인다. 그리고 제대를 지나쳐갈 경우에만 제대에 인사하고 독서대로 간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본기도를 마치면 독서자는 제단에 오르기 전에 제대를 향해 깊은 절을 한 다음 독서대로 가서 미사 전에 미리 도와둔 미사 독서에서 그날 독서 본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한다. 매일 미사는 아주 간편하게 그날 독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미사 독서는 연중 몇 주간 화요일 무슨 미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사 전에 미리 확인해 놓지 않으면 어디를 읽어야 될지 독서자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수녀님이나 지혜방 담당자들이 전례봉사자들이 표시는 해놓겠죠.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여기를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미리 확인하고 첫 시작 문구라도 읽어놓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미사 독서의 구성 특성상. 그래서 미사 전에도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 실제로 독서대에 올라와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주례자는 자리에 앉고 일반 교우들도 자리에 앉아서 들을 준비를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 주교님이 거행하는 미사에서 저는 좀 주교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리에 앉아서 주교관을 쓰기도 전에 독서를 시작해버립니다. 이 시간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어도 되고 필요하다면 완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조금 더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이 간격 여유롭게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항 중에 두 번째 항목들인데요. 독서자가 읽는 요령에 대해서는 어제 주교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 읽은 독서자는 짧은 간격을 두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노래로 하죠. 이 짧은 간격 정확히 얼마냐? 우리 교구에서는 5초로 하겠습니다. 시계로 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달린 시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정도로 세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하고 어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독서자가 직접 노래로 하기 어렵다면 선창자나 해설자가 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마친 독서자는 제단 안에 자리가 있으면 아무런 인사를 하지 않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제단 밖에 자리가 있으면 내려갈 때 제대의 깊은 절을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정확히 얼마냐? 제주교구에서는 1분으로 합니다. 2013년도에 교구장 주임께서 발표하실 때 1분을 말씀하셨었죠. 근데 체감하는 1분, 공동체가 함께 체감하는 1분이 너무 길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짧아져 왔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1분입니다. 지난 서품식 미사 때에 우리 중앙성당 성가대와 다른 본당 연합성가대와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요. 일독서 끝나고 화답송 하러 올라가기 전에 1분의 침묵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답송 선창자가 독서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40초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이 기간 동안도 많은 교우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성가대 모험엔 잊어본 거 아니? 누개가 옆에서 골아주라. 아무튼 체감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만 함께 침묵하는 것의 힘을 모두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례 안에서 침묵의 순간은 언제나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또 명심해 두신다면 결코 지루한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19항입니다. 첫째 독서 끝에는 화답송이 따릅니다. 화답송을 부르는 방식은 또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21항 보시면요. 화답송을 노래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욱 어울리는 방법으로 낭송한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말씀에 더욱 어울리는 방법으로 낭송하는 게 어떤 거냐. 그냥 따로 별도의 멜로디가 붙지를 않는다면 우리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를 때 기본적인 솔, 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음을 높여서 쭉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평일에서는 뭐가 없죠. 화답송을 노래로 잘 하지를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일독서자가 그대로 하게 된다면 그냥 독서대에서 일독서를 선포한 다음에 한 걸음 물러서서 1분 침묵한 다음에 다시 다가가서 화답송을 후렴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 내 길을 맡겨라 그분이 몸소해 주시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음을 높여서 쭉 낭송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성찬자 역시 독서대로 나아가는 예절은 독서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독서도 마찬가지로 23항인데요. 둘째 독서도 독서대에서 선포를 하고 기본 예절은 첫째 독서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화답송과 둘째 독서 사이에는 별도의 침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답송 자체가 들은 하느님 말씀을 더욱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독서가 끝난 다음에는 하지만 둘째 독서가 끝난 다음에는 또 침묵의 시간 1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평소 거행하던 미사에서 추가되는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3분 정말 아깝다면 강론 3분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항인데요. 복음집을 사용하는 미사에서는 이제 시작예식 때 복음집을 제대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 복음집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둘째 독서자까지 다 읽은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사람이 제대로 와서 인사를 하고 복음집을 들고 그 독서대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독서대 위에 놓여있던 미사 독서가 치워져야겠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둘째 독서자 혹은 뭐 첫째 독서자만 있는 경우에는 첫째 독서자가 다 읽은 다음에 미사 독서를 덮어서 옆에 있는 주수상에 놓든지 아니면 독서대 하단에 있는 어떤 공간에 놓든지, 그 독서대 하단에 있는 공간이 다른 여러 가지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구장 주임 어제 말씀하셨었죠. 단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미사 독서를 덮고 다시 다음 전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집을 사용하는 미사에서는 복음 전 마지막 독서를 읽은 독서자가 미사 독서를 덮어서 독서대 하단의 선반이나 주수상 또는 다른 적당한 곳으로 옮겨서 복음집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부속가는 알렐루야를 하기 전에 앉아서 노래를 하고요. 주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하는 부속가 외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항, 27페이지 26항인데요. 복음 환호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바로 앞에 오는 독서가 끝나면 전례 시기에 따라 예식 규정대로 복음 환호송, 곧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부릅니다. 복음 환호송은 모두 일어서서 하고 성가대 또는 선창자가 인도하며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는 구절은 성가대나 선창자가 노래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화답손 선창자는 독서대에서 했는데 알렐루야 이 따라오는 구절을 부르는 거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 성가대 안에 선창자를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렐루야 그 구절은 독서대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하다 보면 복음을 읽으러 가는 부제나 사제가 이 알렐루야 노래하는 동안 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알렐루야 그 선창은 독서대가 아닌 성가대나 다른 그 선창자를 위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항에 보시면 복음 봉독에 대해서 나와 있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복음집을 들고 가서 하는 것 외에는요. 그리고 분향 예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씩 3번 쳐서 하면 되겠고 분향 전후에 기분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또 노래를 하죠. 신부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음을 다 선포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서로 응답을 주고받죠. 그리고 복음을 봉독한 다음에 허리를 숙이면서 속으로 바치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바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대화까지 다 끝난 다음에 허리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제나 어떤 전례봉사자가 회중과 주고받는 대화는 노래로 분류할 때 1등급에 속할 정도로 전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대화가 끊기기 전에 허리를 숙여서 마치 회중의 응답을 허리를 숙이면서 잘라버리듯이 하지 마시고 완전히 다 대화가 끝난 다음에 기도문을 발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복음집을 따로 주수상이나 다른 알맞고 품이 있는 곳에 모셔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론이 이어지는데요. 어제 독서 지침에도 좀 다루고 하셔서 제가 따로 여기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별다른 강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있는 30항 보편지향 기도인데요.
신앙 고백한 다음에 보편제한 기도, 곧 신자들의 기도를 바칩니다.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미사든 주일 미사든 언제든지 원칙적으로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로 거룩한 교회, 위정자,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 때, 매 미사 때마다 이 보편제한 기도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한 기회가 될 때 드리는 미사에서는 주일 미사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이 보편제한 기도를 넣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전례를 좀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편제한 기도는 보통 교회,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지역 공동체의 순서를 따르지만 상황에 더 어울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순서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목록이 확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갇혀 계시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숫자도 4개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지향은 간단 명료해야 하고 신중하면서도 자유롭게 준비하고 또 공동체 전체의 청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구장 지침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매일 미사에 수록되어 있는 지향을 그대로 읽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되도록도 약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한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스스로 현실 속에서 간절히 하느님께 올리고 싶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신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하나의 지향을 알리고 한 사람이 2개나 3개 전부 다 읽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당 1인 1지향 원칙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지향도 반드시 4개일 필요는 없고 그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사제는 줄에석에 서서 손을 모으고 짧은 권고로 신자들을 보편 지향 기도에 초대를 합니다. 이 권고도 다른 권고문처럼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나 선창자 또는 독서자나 다른 평신도가 독서대에서 교우들을 보고 기도 지향을 알리죠. 그리고 교우들은 공동 환호로 공동 청원을 드러내거나 침묵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미사경본 총지침 138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제는 팔을 벌리고 매즘 기도로 이 청원을 마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손을 모은 채 매즘 기도를 했었죠. 하지만 형식상으로 봤을 때 본 기도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향을 모아서 사제가 대표로 바칠 때에는 손을 벌리는 동작을 유지를 하죠. 보편 지향 기도, 매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벌리고 사제는 매즘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례자가 매즘 기도를 바치는 동안 기도 지향을 발표했던 이는 주례자를 향해 돌아서서 아멘까지 모두 끝난 다음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독서자의 예절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 중간에는 다른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의 전례 관련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문관 신부님 뒤에. 안주의 본부장 성지의 마을 토등분당 신부입니다. 먼저 교재 28쪽에 강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제가 첫 분당에 갔을 때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2번째 분당을 가면서 이게 규정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평신도 주일에 그 교재에 보면은 그 66항 미사경본 총지침 66항에 강론은 평신도에게 결코 맡길 수 없다. 이거는 그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데 결코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강론과 설교를 구분하잖아요. 네. 강론은 물리적으로 복음 후에 하는 것이 강론이고 설교는 그 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네. 이 총지침에 맞는
어떤 그 평신도 주일, 그 평신도들의 그 이야기하는 것은 강론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이름과 네. 또 설교가 적합한 전례 중의 시간, 이것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독서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독서자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선순위 아까 그런 얘기 하시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 독서자는 미사 전례 중에 그 독서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그 외에 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늘 미사 집전자인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임시 위임을 받은 상황에서 독서를 하는 경우라면 그 본당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꾸미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우선적인 권한은 독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지 않을까, 교회법 230조 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미사경본 총지침 312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가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가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먼저반 본당에 있을 경우에는 자리가 너무 사열로 된 성당이기 때문에 신자석이 4줄로 된 성당이라서 성가대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림성당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형 성당이라서 성가대가 한쪽에 있을 수 있었고, 근데 제가 효돈에 오니까 그 미사 성가대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겼는데, 그렇게 당기다 보니까 제대와 신자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가능하면 그 성가대를 제대 위쪽으로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 위로. 맨 먼저 강론과 평신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부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죠. 그리고 실제로는 평신도 주일 외에도 아마 9월 순교자 성월 이때 저희 여러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한국 순교 성인들에 대한 삶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구장 중교주님께서 어떤 지침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위반이 되지만 암묵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교님께서 따로 어떤 지침이 나가지 않는 한 그대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교님과 만약에 조금 논란거리가 있다면 주교님과 상의해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독서자에 관련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 독서직을 받은 정규 독서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독서자에 관련해서는 정규 독서직을 받지를 않더라도 각 본당에서 교육을 받고 독서자로 지정이 됐다면 정규 독서자에 준하는 어떤 직무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각 본당에서 실제로 독서자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꾸리아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소공동체별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임 신부가 보기에 이게 큰 문제가 없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문제 삼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 자체로 그 본당 독서자로 인정을 한다는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서는 별도로 그때마다 때때마다 건건이 위임받는 동작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연수 때 주교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자리,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면서 2층이나 뒤쪽에 있던 성가대가 이렇게 왔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건물 구조를 과감하게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구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각 본당별로 또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품식 때도 보면 교우들 앉을 자리보다도 재단이 또 넓기 때문에 거기에 성가대를 올려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 경우도 조금 실제로 가능하고 또 권고할 만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또 따로 알아보고 주교님과도 말씀드리고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석수 주님. 예,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번 그 새로 나온 미사경본 신앙고백에 보면 제가 정확한 표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 보면 니케아 신경이 나와 있고 사도 신경이 나와 있는데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사도 신경을 바치는 게 좋다고 표현이 돼 있는 걸로 기억해서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양영수 신부님이 좀 질문을 해달라. 그 지금 미사 후렴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노래로 우리 교구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본당은 평일날은 하지 않고 주일날만 하는 본당도 있고, 어떤 본당은 또 주일날 중에서도 교중미사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조금 통일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현수 신부님께서 질문하신 그 노래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강의 때 어떤 것들을 매 미사 때마다 노래로 할 거고 어떤 것들은 좀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대신에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이른바 사도 신경, 곧 로마 교회의 세례 신경을 바칠 수 있다. 대표적인 선택 조항입니다. 일반 미사에서도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 신경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아주 오랫동안 사도 신경만을 바쳐오던 어떤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연수 때도 강주교님께서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는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니케아 신경도 있고 무엇보다 니케아 신경이 사도 신경보다 먼저 로마 미사경본의 순서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이나 표준으로 삼고 자유롭게 이제 사도 신경을 바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바치면 또 좋다는 이러한 권고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아주 별다른 신학적 설명 없이 바로 아주 강렬하게 임팩트 있게 확 넘어가기 때문에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적합하다는 내용상 구조상 적합하다는 거라서요. 그때 바칠 수 있으면 좋고 평소에도 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 자유롭게 바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경본 배열 구조상 니케아 신경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말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치다가 사도 신경도 자유롭게 바칠 수 있습니다. 예, 저 뒤쪽에 손 드신 분. 잠시만 저쪽에서 질문이 들어와서요. 네. 예, 표선성당에서 전례부장을 맡고 있는 강진호 스테파노입니다. 네. 제가 질문드릴 거는 독서자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몰라서 일단은 주교자 성당, 중앙성당에 그 독서자를 위한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독서 제목을 한 문정 높여서 발표한 후 3초 쉬었다가 뭐 이렇게 한데 그 쉬는 텀을 둬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부님 말씀 중에 복음 한호송 때 네. 성가대가 이제 독서대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가대가 어디에 자리를 이렇게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별도의 좌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그걸 해야 적합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레고리안 성가로 이제 말씀 전례 부분 주님 부분에서 악보가 음원이 천주교 주교 홈페이지 음원이 있다 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세 가지 양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만 없더라고요. 이게 복음 후 이제 음원이 1, 3이 있는데 네. 아마 2가 이제 이건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그쪽에 요청을 해서 네. 누락됐으니까 올려달라고 좀 부탁드려주세요. 네. 가장 쉬운 세 번째 답변부터는요. 제가 주교회까지 신경 쓰기는 싫습니다.
아무튼 알아서 잘 되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 알렐루야 선창자는 지금까지 무리 없이 성가대에서 아니 독서대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가급적 또 화답송과 분리해서 알렐루야에 있는 그 따라오는 구절은 성경에서 나온 구절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성가대나 그 선창자의 자리를 마련해서 하면 좋다는 것이었는데요. 성가대석에 선창자용, 솔로용 마이크 하나를 두고 그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서를 선포할 때 어떤 성경 제목을 선포하는 부분과 본문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별이 되면 좋습니다. 3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 제목과 본문과 그리고 마지막 선포 후 환호 이런 것들은 적당히 구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끝나면 침묵을 지킨다고 네. 아까 말씀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재는 복음 독서자가 내려오면 네. 바로 이게 뒤에서 이게 선창자나 성가대에서 알렐루야 하는데 네. 그것 또한 1분을 이게 지켜야 네. 될지 그리고 또 아까 보편 제한 기도할 때 끝나서 제대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네. 제대에서 그냥 같이 옆에서 물러나서 기다려야 되는지 더 자세히 네, 알고 싶습니다. 둘째 독서 끝난 다음에도 1분의 침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렐루야를 시작하면 되겠고요. 보편제한기도 끝나고 나서 교우들이 저쪽에 독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벽 쪽에 붙어서 사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지 적당한 대형이나 그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 주례 사제를 바라보고 맺음 기도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영민 신부님. 예, 북자성당 강현민 신부입니다. 그 미사 때 일반 교중 미사나 그 어른이라는 미사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본당에서 학생이나 어린이 미사할 때 보게 되면은 그 화답송이나 예. 또 복음 환호송을 예. 똑같은 것을 매주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 어린이 미사에 관련돼서는 어린이 미사 지침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답송이나 복음화송 같은 경우 다른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저희 전례를 다루면서 그냥 일반 성인 전례에만 집중해서 아직 어린이 미사 지침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동광성당 고효수 요세피나라고 합니다. 네. 그 알렐루야나 복음 환호송 이것을 할 때 그 아까 총지침 62항에서는 예. 그 선창자나 이제 성가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 어제 주교님께서 이 미사 독서 목록 지침에 23항에서는 성가대에서 홀로 부르는 일 없이 모든 신자가 한 마음으로 노래한다라고.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이거는 전부 다 불러야 되고 그 가운데 구절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런 것들은 성가대나 선창자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전 신자가 전부 다요.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선택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거기서 그 지침에서 말하는 부분은 알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지침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주교님과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시간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